여호수아서 15장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마지막 절까지 15장 20절에서 63절 생명의 삶 8월 12일분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음성으로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남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핫다와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 요디아와 부알라와 이밈과 에센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레다와 그대로 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밉달각과 딜르암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임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상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전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니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hul과 벳술과 그돌과 마라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띠인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 자손의 기업들이 열거됩니다. 그래서
유다자손이 워낙 또 큰 지파이고 그래서 기업들, 그 가지고 있는 그 성읍들, 받게 되는 성읍들이 또 그렇게 많게 됩니다. 이 작은 지파 같은 경우에는 한 29개 성읍 정도, 뭐 그렇게 내외 이렇게 되는데,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120개가 넘는 그 성읍을 갖게 됩니다. 그 할당받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또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기업들을 열거하는 부분에서 20절에서 먼저 언급하기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죠. 이 기업이 뭐냐 그죠? 기업이라니까 뭐 회사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할 때 그 기업이라는 것이 이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왜 이 지파들에게 할당하는 모든 것들을 기업이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뜻은 뭐냐면 상속, 재산, 유산, 소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하고 원래 재산이고 또 유산이고 또 소유물이라는 뜻을 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산 가치가 있는 것, 우리의 영적으로 말해도 가치가 있는 것, 이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분류가 되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기업은 뭐겠습니까? 그 가치를 넘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가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이것들을 말할 때도 기업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가 받는 것은 실물로 보이는 것들이죠. 그 땅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란 말을 뜻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유다 지파의 것이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소유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소유주가 지금 다른 이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양도한다는 겁니다. 넘겨준다는 겁니다. 원래 이곳에 주인이 있었는데 이곳 주인이 유다 지파, 새로 들어오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양도해준다,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주시고 또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선을 짝짝짝짝 그어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 찾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랄까요? 요즘 말로 하면 공증해주는, 공증의 뭘까요? 개념을 넘어서는 거겠죠. 그 주인이 합법적으로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 주인인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인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유다 지파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이 기업의 내용물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땅입니다.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약 120개가 넘는 성읍들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경계들이 있는데 21절부터 시작되는 걸 보면 남쪽의 경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은 평지를 말하는 거고 48절은 산지, 61절은 광야 이렇게 언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땅의 지역들, 남쪽의 경계로부터 해서 평지, 산지, 광야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여러 지형들을 주셨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지역만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지형들, 광야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21절에 말씀하는 이 남쪽의 경계에 대해서 보면 남쪽 지형을 보면 에돔과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그 형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죠. 그런데 형제국이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였는데 적이 되었던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거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인데도 그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약점. 근데 영원히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에돔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형제국이었으면서도 이제는 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미묘한 역사적, 신앙적 혼란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선을 잘 지켜야 된다. 형제국이었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들과 영적으로 같이 할 수 없다는 선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에돔 지역에다가 화평을 제안하고 에돔이 원치 않을 때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 길로.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 형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을 침공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미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절친이란 말이 있습니다. 절친은 뭐냐면 정말 친한 친구, 정말 나한테 친한 친구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사람은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인데 이 사람하고 믿음을 공유하지 못한,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친구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친한 친구인데 믿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대일 때 우리는 그들과 선을 지키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우리의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누는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요. 예배 시간에 같이 왔는데도 나누는 이야기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 친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머리는 저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 친구에게 물어봐서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그게 세상적인 길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친하면서도 믿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도 뭡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혼란스러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이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이 사람하고 물어봐야지, 이 사람하고 나눠야지. 구적을 만들어줘도, 나눔을 줘도, 이거 뭐 성경 한 절 읽고 전부 딴 이야기야. 그래서 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위험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는 평지의 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 그 중에서도 47절을 보면 그 지경이 애굽의 시내와 대해 경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죠. 그리고 이 대해는 큰 대자, 바다 해자를 써서 큰 바다는 말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바다는, 한국에게 가장 큰 바다는 어디입니까? 태평양이죠, 태평양.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경이 되어 있는 가장 큰 바다는 뭡니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바다. 지중해 큰 바다와 지금 뭡니까? 큰 나라 이집트와 경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았던 남쪽의 경계, 에돔 같은 조그만 나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국, 애국, 이집트와 큰 바다, 지중해 바다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와 큰 바다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게 한 집화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고만고만한 동네 이웃끼리는 적당히 이야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맞서야 될 때는 맞서고 만만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막 커다란 나라에 막 커다란 바다에 우리 가족도 단위, 지파 단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상대해서 할 수 있을까?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막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되겠죠. 어디 그때 방송을 하나 보니까 고창 지역에 고구마를 캐러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막 벨스럽지 않을까라고 남자 4명이, 건장한 남자 4명이 갔는데 기함을 하는 거예요. 와, 이 고구마 밭이 2만 평이, 2천 평이라든가? 그거 캐면 몇 뿌리 캐겠어요. 막 딱 기함이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20m가 캐고 그냥 도망오더라고요. 그래, 일단 조금 받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조그만 에돔, 모압, 암몬, 이거는 싸워봤으니까 만만하니까 블레셋하고 이길 것 같은데,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다 이거 동네 겨울바다, 지중해랑 커다란 바다,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걸 맞설라니까 얼마나 감당이 안 되겠어요. 정말 무섭겠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마음에 들기도 하겠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대한 숙제나 비전이나 감당하지 못할 적들이 우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릴 것이다. 이랬는데 막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자본도 많고 막 맞서는 상대도 많고 그러니까 막 원망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업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나같이 작은 사람이 이 큰 땅을, 큰 바다를 맡겨줄 수 없다고 세상은 말했을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비전과 소망과 큰 숙제를 주셨다면 나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라는 겁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만큼 능력을 제공하시기 원하셔서 나에게 큰 숙제를 주셨다고 우리가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47절 상반절을 보면, 앞쪽을 보면 그 도시들이 보면, 성읍들을 보면 아스돗, 가사 등 이런 도시가 나오는데 또 중간중간에 보면 뭐 에글론도 있고 가드도 있고 이런 도시 국가들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을 상대해야 되는 이 난제들이 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경계처럼 보이지만 이 블레셋 도시 국가 사람들이 어디서 오냐면 지중해 저 위쪽에 그리스 밑쪽 크레타라는 섬에서 자기들도 먹고 살라고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와요. 그게 아브라함 시대에 넘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섬지방을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지중해로 넘어서 이렇게 이쪽에 경계 쪽에 이렇게 오다가 자꾸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지역의 경계에 있다가 자꾸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줬다가 예사롭게 받아줬다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버려 뒀다가 뭡니까? 쉽게 이렇게 또 우리 내부로 퍼져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한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저도 원래 바보같이 이 더운 여름에 그냥 그 더움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 커피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손등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손가락이. 그래서 이 막 한 4-5시간을 막 얼음 찜질을 하고 이렇게 막 찬물에다 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빼면 또 따갑고 빼면 또 따갑고 하루를 그렇게 지냈는데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막 쓰라린 것도 괜찮고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막 그 수포 물집이 이렇게 거대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버려뒀는데 꾸준히 치료하고 꾸준히 약 바르고 꾸준히 찜질했어야 되는데 조금 괜찮은 거 놔두는 거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뭡니까? 그냥 내버려뒀는데 뭡니까? 계속 이렇게 퍼져들어서 가나안 땅 내부로 들어와서 뭡니까? 이제 이 내부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을 오늘날 말로 보면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을 영어 발음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누굽니까? 아직 이스라엘에서 아직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1세기 이스라엘에서도 항상 이렇게 대치하고 군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싸워 이기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떨 때는 보면 이 안에 있더라니까요. 이 안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막 까먹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중에 분류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염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 밖에 있었습니까? 양 안에 있었어요. 영의 적들과 상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처럼 우리에게 서서히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이 대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싸워서 이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도 니체라는 사람이요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 철학자예요. 그런데 니체가 참 웃기면서도 이게 한 번씩 이렇게도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걸 깨달은 게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악마를 잡는 사람은 괴물을 잡는 사람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마를 상대하고 악마를 잡는 사람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악마를 닮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악마를 잡다 보니까 악마를 닮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본 게 악마밖에 없으니까. 악마 잡는다고 쫓아다니고 악마만 바라보다 보니까 악마를 이때까지 잡았는데 악마를 다 잡고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악마를 닮는 것이에요. 내 내부에 있는 내 내부에 있는 범죄, 내 내부에 있는 이것들을 이겨내고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경계하고 대적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8절부터는 산지가 나오는데요. 특히 60절에 보면 기럇 바알이라는 성읍이 나옵니다. 이 기럇 바알을 이게
다시 이렇게 번역하면 뭐냐, 바알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뭐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망쳐난 거예요, 이게. 기럇 바알이라니까 바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알요, 말 그대로 바알요. 바알 신을 섬기는 동네다라는 거예요. 동네 이름을 바알의 성읍이라고 해놨더라는 거예요. 여자동을 지네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라 써놨냐면 신천지라고 써놨더라는 거예요. 도시 이름을. 안상홍이라고 써놨더라는 거죠. 그게 공식적인 명칭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우리 같으면 에이 들어와 안 들어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럇 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알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땅을 뭡니까?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또 우리가 개척해야 할 곳은 진공 상태나 무균 상태나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기존의 불신 세력과 대적들이 기반을 자리 잡고 있고 틀고 있고 우리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려는 곳, 그것이 우리가 있는 자리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고 정복하고 나중에는 그들을 바로잡아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할지 그게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입니다. 엄마 동네가 와 이래 됐노? 엄마야 우리 주위가 와 이래 됐노? 우리 이웃이 와 이래 됐노?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그쪽은 더 그러려고 그래요. 그들의 목적은 우리 공동체를 무력하게 하거나 밀어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자기들을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셨다면, 이 지역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터전을 잡고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영향력을, 생명의 영향력을, 예수의 영향력을 우리가 계속 미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48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63절을 보면 이제 여부수족이 남게 됩니다. 그래, 그들이 살던 터전은 이 여부수족이 살던 터전은 어디냐면 말 그대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그 여부수족의 터전이라는 그 뜻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땅을 유다 지파가 할당을 받았는데도 여호수아가 사망할 때까지도 여전히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정리되고 그 모든 것이 할당된 끝에도 이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루살렘이 언제 정복이 되냐면 한 1000년이 넘어서 다윗 왕조 시대, 다윗이 이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렸죠. 시간이 걸려서 또 찾아내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해내는 것은 참 위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여호수아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승장구한 지도자가 없어 보일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때로는 이게 이렇게 세심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꼼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러 기브온 사람들에게 쏘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야 되기도 하고 특별히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여부스는 또 유다 지파의 할당 내용이기도 하지만 모든 지파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일을 이렇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과 작은 일을 다 하겠습니까? 우리의 한 공동체가 이 모든 일들을 챙겨주고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동력하고 협조해 나가야 어떤 새로운 일이나 또 어려운 일이나 어떤 작은 일들이 이렇게 흐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지파와의 협상 때도 뭡니까? 기브온 지파들이 먼저 누구를 상대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상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데 당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안 하고 다시 뭡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냥 쏘가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목양 공동체에서도 뭡니까? 우리 목양의 모든 지체들입니까? 어떤 목양의 어떤 비전이 있으면 다 같이 쫙
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이렇게 챙겨서 다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동력이거든요. 한번 해봐봐요. 한번 해봐봐요. 당신 해봐봐요. 해봐봐요. 잘하면 박수 쳐줄게요. 그 뭡니까? 목사 시켜가지고 뭐 재롱부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쭉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여호수아가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또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정되고 또 수정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우리의 모든 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확장 사업과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나아가고 또 경험하는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의 지분, 그 지분 가운데서도 또 감사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난공불락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유다 지파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또 지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는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공동체가 동력하여 나아감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공동체가 이 진해의 지역과 우리 여자동 지역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목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가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는 우리 8월 한 달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8월 한 달 금요일 밤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일과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또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해서 목, 금, 토, 일, 월 한 닷새만 여러분 참으면 조금 기온이 나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점심 드시고 나면 저녁 드실 때까지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 막 재난, 막 경보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어르신들 특별한 일 없으면 12시부터 5시까지는 점심 드시고 나서 5시까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집에서 이렇게 계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은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에어컨이라도 약하게 안 되면 좀 시원하게 이렇게 계셔서 2시부터 4시가 제일 뜨겁거든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음료수 말고 물 좀 자주 드시고 먹기 싫어도 물 화장실 자주 가시려면 물 자주 드시고 그렇게 하셔서 나가지 마세요. 월요일까지만 잘 참으면 주일은 교회 오면 시원하니까 월요일 분기점은 좀 나아진다고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셔서 또 우리 목양의 어르신들 건강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또 건강을 잘 챙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육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서로 챙겨주시고 또 서로 주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